6월달이 오늘로 끝나는데 6월달은 6.25 전쟁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참 무거웠던 한 달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크고 작은 전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592년에 일본인들의 침략으로 이루어진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있으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존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순신 장군 말고도 여러 인물들이 있었는데 언제나 그분과 대립각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진 원균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 원균이라는 분이 이순신 장군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했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이순신 장군보다 5해 먼저 태어나서 인생의 선배였습니다. 체력도 아주 강건했고 용맹무쌍한데 그 당시 기록된 어떤 기록에 의하면 수만의 적군 앞에서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을 정도로 도무지 두려움이라고는 모르는 장수였다, 이렇게 극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제도 훨씬 먼저 했고 군관으로서 승승장구했던 것도 원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이순신이란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원장군은 결정적인 판단착오와 실패를 함으로써 전쟁을 그르칠 위기를 초래했는데, 그때마다 이순신 장군이 등장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적을 물리쳐 승리했기 때문에 원균이란 인물은 뒤로 잊혀지고 이순신 장군이 우리들의 가슴에 남게 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 원균 장군이 경상우수사가 된 것은 임진난이 일어나기 석 달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군선이 경상우수영에만 100척이 넘게 있었다고 하는데 전쟁 발발 후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남은 것은 겨우 3척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원균 장군의 초라한 성적표였습니다. 그 위기에서 일본 군인들의 바닷길을 묶은 것은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모함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투옥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자리를 원균 장군이 맡았는데 그만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해서 수군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자신도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순신 장군을 옥에서 꺼내서 다시 그를 수군 통제사로 백의종군하던 그에게 관직을 다시 내리게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복귀해서 보니 병사들도 다 잃어버렸고 수백 척에 달하던 군선은 다 바닷속에 들어갔고 남아있는 배는 겨우 12척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12척을 추스려서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한번 빛이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원균 장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앞서갔지만 마지막에는 뒤처져 수치를 당한 인물로 기억하고, 반대로 이순신 장군은 늦게 출발하고 뒤처졌던 사람이지만 자기 선배를 추월해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졌다가 앞서는 사람 되는 게 좋을까요? 앞섰다가 처지는 사람 되는 게 좋을까요? 이건 3살짜리 꼬마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극복되지 않는 것은 나이뿐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한 3살 많은데 3살 많은 거 가지고 들먹거리면서 맨날 내가 네 형님이다, 나는 맨날 그분 형님 이러려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그가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룻밤에 5살 먹게 해주시사 그 사람에게 형님 소리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노력하면 그게 됩니까? 여러분, 나이는 극복될 수 없습니다. 추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추월할 수 있습니다. 점원에 불과하던 사람이 사장님보다 더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낙제생이던 아이가 우등생을 앞설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월등히 훌륭한 논문을 발표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오래 믿은 분보다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아는 분들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때는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였었는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큰 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해서 더 많은 선교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현상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 되었던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꼴찌 같아, 나는 뒤처져 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마음에 낙심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앞서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뒷면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먼저 되었었지만 뒤로 처지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바로 그런 이야기 한 토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남왕국 유다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들에게 한 가지를 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곳곳이 다 파괴되어 있으니 성전 파손된 곳을 수리하라, 성전 수리를 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런 명령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아달랴라고 하는 한 간악한 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아달랴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북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아합이고 그 어머니는 간악한 여자 시돈의 공주로 시집을 왔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가 아달랴입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가 남왕국 왕인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걸 다 잘했던 사람인데 씻을 수 없는 실수 하나를 한 것이 그 악한 아합의 가문과 사돈을 맺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서 태어나 배운 딸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음으로 여호사밧의 가문에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 아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아달랴죠. 이 아달랴는 남편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갑니다. 여호람은 형편없는 왕으로 살다가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여호람이 죽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 두 사람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달랴는 왕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북왕국이 자기 외가 쪽이니까 북왕국에 여행을 갔다가 마침 북왕국에서 정치적인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와중에 휩쓸려 살해당하게 됩니다. 남왕국의 왕이 북왕국에 가서 살해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왕국의 빈 왕좌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하시야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손자 중에 한 명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달랴라는 여자가 얼마나 간악하고 지독한 여자인지 손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 귀여운 손자들을 모조리 자기 손으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된 여자,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온 나라 안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 방치하고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손자들을 죽이는 그 비극적인 그 상황에서 갓난 왕자 하나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그 어렸던 아기가 자라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이 된 겁니다. 그 아달랴의 그런 처참한 일이 있고 난 지 7년이 지났을 때 이 요아스가 7살 소년이 됐을 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아기를 건졌던 장본인인데 그가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아달랴를 권좌에서 몰아내 죽이고 이 어린 소년을 왕의 자리에 앉힘으로써 남왕국 유다가 정상 궤도에 돌아오도록 했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나라는 다 피폐해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7살의 왕이 된 요아스가 이젠 30살 장년이 됐습니다. 2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성전은 벌써 오래전에 완벽하게 수리가 돼서 백성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마땅한데, 어찌된 일인지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기가 막힌 사정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가서 보세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여러분, 성전 수리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무서운 직무유기를 하게 된 겁니다. 요아스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7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 성전은요 4절 5절에 있는 대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우선 무슨 돈으로 수리할 것이냐, 재원 마련은 백성들이 가져다 바치는 은으로 하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3가지 종류의 은이 언급되어 있는데, 통용하는 은, 이거는 한 사람당 얼마씩 성전에 내도록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것은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바치는 액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은은 문자 그대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요즘에 우리가 감사 예물 봉헌하듯이 그렇게 해서 바치는 은을 말합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이 은들을 다 받아 모아가지고 5절에 보면 아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아는 자는 성전 재정 담당관을 말합니다. 회계 장부를 관리하고 이거 은을 관리하는 사람, 이제 그들과 협조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2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돈 없어서 안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 성전 공사에 사용되도록 가져온 은을 다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 흐지부지한 게 틀림없어요. 제사장도 다 썼고 부패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건 정말 생각해 보면 기가 찰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로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입지 않는 에봇을 걸치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던 아주 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왕도 제사장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고로 존귀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의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없는 제사장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수리하라 그러면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일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23년 동안. 여러분, 가끔 보면 가정이나 교회나 뭐 일터나 우리 주변에 어느 공동체든지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 일을 했어야 될 사람이 안 하는 일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파손된 채로 구멍 뚫린 채로 그냥 여전히 방치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죠. 이제 요아스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첫째가 그들로 하여금 손 떼게 하는 겁니다. 손 떼라. 7절 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래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 말은요, 당신들 손 떼시오. 이렇게 하려면 집어치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제사장들로서는 큰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가장 열심히 했어야 될 사람들이 손떼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자기들도 유구무원이겠죠. 8절에 보면 왕명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손떼기로 밀려났어요. 여러분, 요아스는 그 대신 큰 화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가 예물을 봉헌하는 것처럼 제단 옆에 설치하게 했어요. 백성들이 제사하러 올 때마다 은을 그 구멍 속에 넣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면 이제는 왕의 서기가 직접 올라와서 대제사장이 입회하는 가운데 은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 다 재서 기록을 하고 그걸 봉해가지고 실물을 맡은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 사람이 뭐 미장이, 석수, 목수 다 불러가지고 일일이 물자를 사게 하고 직접 진두지휘해서 성전 파손된 데를 수리하게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존귀한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들은 수치스럽게 손 떼고 쫓겨나는 사람이 된 반면에 그동안은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그 현장의 일꾼들, 별로 이름도 없고 존귀하지도 않아 보이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수리하는 그 귀한 일에 주역이 되어 참여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존귀한 사람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존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지는 존귀가 있고 하나는 만들어서 지켜나가는 존귀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존귀는 어떤 사람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비록 나이가 어려도 왕자님 그러면서 남들이 그 앞에서 예를 갖출 때 이 소녀는 왕자의 존귀함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주어진 존귀지만 이 왕자가 성장하면서 왕자답지 못하고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시정잡배 파라코처럼 그렇게 성장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 이 주어졌던 존귀는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신이 천하고 아무것도 주어진 존귀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마음을 정하여 학문과 기술을 익히고 인격을 연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인물로 성장해 가면 이들은 존귀를 만드는 것이고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사람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천대받았지만 뛰어난 과학기술로 세종대왕 시절에 문물이 꽃피게 만들었던 장영실 같은 학자가 있었고요. 선조 임금 때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손가락질 받았지만 정말 의학의 성인처럼 군림했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허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출신은 천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 존귀를 만들고 후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존귀하게 살기를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도 원하는데 이 존귀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만들고 지켜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이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리해야 될 성전을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수리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비가 새고 구멍 뚫린 가정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돌보지 않아서. 우리가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제대로 안 해서 가정에 구멍 뚫린 것처럼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직무유기로 혹은 우리의 책임 회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리하라 하는 감동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반기, 아니 우리의 생명 남아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설령 뒤처진 분이라 할지라도 앞서 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단 한 분도 먼저 되었다가 뒤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수치를 겪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네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세상에는요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무 생각. 넌 애가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은 생각은 많아요. 그래서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말도 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춥니다. 그냥 말만 하고 끝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많고 마음에 계획이 있으면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서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감동을 주시면 생각만 하시고 말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시골의 아주 조그마한 학교에, 가난한 학교에 마르타 벨이라고 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피아노를 쳐서 아이들한테 음악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피아노가 다 삐그적대고 소리가 안 나고 건반이 다 빠져서 나가고요. 이거 사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1,000가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1,000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피아노 값이 $1,000 정도 되는데 어디서 이걸 구하나. 교장 선생님도 교사들 그 누구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베리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 너무 고통을 받아서 뭔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건 별거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결 못하면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다. 편지를 하나 쓰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왕으로 발돋움하고 있던 헨리 포드에게 학교 사정을 얘기하고 피아노 한 대 살 수 있도록 $1,000를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성을 다해 편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까짓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편지를 쓰는 사람하고 사이에는 엄청난 삶에 임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포드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봉투 속에 얼마 들어있었을까요? 얼마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 $1,000. 부자니까 포드는 잘못 집으셨습니다. $1,000 들어있으면 이야기가 이게 극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겨우 10센트 들어있었습니다.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야, 그 사람이 당신 편지를 보고 10센트 차라리 보내지 말지, 이게 뭐냐, 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 와중에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가 차라리 안 보내면 말지 10센트를 준 데는 이 속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는 10센트를 들고 나가 또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시장에 나가 10센트만큼의 땅콩을 샀습니다. 땅콩, 맛있는 고소한 땅콩. 그 땅콩을 심었습니다. 땅콩 농사를 한 겁니다. 가을에 요만큼의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정성껏 싸서 당신이 주신 10센트로 땅콩 농사를 해서 그 일부를 보내드립니다. 포도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더 많은 땅콩을 사서 또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 5년 지났을 때 피아노를 사고도 남는 현금이 준비돼서 최고급 피아노를 사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땅콩과 함께 포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학교 발전기금으로 10배의 돈인 $10,000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대했던 건 뭘까요? 교장님도 있고 교사들도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는 말입니다. 그 선생님이 10센트를 가지고라도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내가 나중에 엄청나게라도 도와주고 싶다. 그 속에 담겨 있었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면 된다고 하는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저 인간들 좀 봐라, 저것들 죄 짓다가 다 망해가는구나, 불쌍하다 이러시면서 가만히 계셨더라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셔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내려오시는 행동을 하셨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 곁으로 찾아가는 행동을 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는 행동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사역과 삶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감동 주시면 이것이 내가 수리해야 될 성전이로구나 발견하는 게 있으시면 여러분 열심히 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말씀 생활,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직장에서 충실히 일하고 내가 평소에 가졌던 꿈과 비전을 따라 뭔가에 도전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어떤 공동체에 책임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해야 될 사람들, 여기 제사장들처럼.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보이면 우리들은 비판합니다. 저 사람 왜 저거 안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지 않을 때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들이 하지 않을 때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때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교회는 안 해? 그렇게 하면서 말하지 말고 아무 교회도 안 한다면 영도 중앙교회, 땅끝 교회,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반기에는 한다, 이걸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시되 진심으로 진정으로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긴 하죠.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유혹을 받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은 대충 때울 수 있겠지, 이렇게 유혹을 받죠. 설교하는 목사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수천 명 모인 곳에 설교하러 오라고 부름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날 갈 때 오늘은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지, 땅끝교회 망신시키지 말고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이름도 좀 알리고 저 김은성 목사가 괜찮은 사람이네 이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고 말이죠. 저도 그런데 설교해 본 적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 지리산 골짜기에 어느 가난한 교회에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할머니 7, 8명만 앉아 계시다. 아유, 이게 무슨 예배를 뭐 이런데, 그러면서 뭐 대충 그냥 때우면 되겠습니까? 그런 데 가서는 열심히 하고 매주 만나 예배드리는 땅끝 교회에서는 그냥 뭐 대충 하지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듣는 사람이 1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듣는 사람이 배운 게 없고 가난하고 볼품없든 대단한 사회적 명사들이 와서 앉아있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삶에 임하는 정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50년 영국의 콜체스터 지역에 한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예배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날은 비가 쏟아지고요, 바람이 폭풍우 몰아치는 날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비바람 폭풍우 속에서 온 사람이 고작 17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맡은 목사님은 사정이 있어서 그 교회에 계시지도 않고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그 예배를 대신 인도하게 됐는데, 아이고, 날씨는 이렇고 사람도 몇 명 오지도 않고 성경책이나 펴서 한 절 읽고 그냥 집에 가지, 이렇게 때우듯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교사는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설교자도 아닌데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을 이야기한 그 예배가 우리 역사에 남는 예배가 됐습니다. 그날 그 17명 가운데 16살짜리 소년이 하나 앉아 있었고, 그 선생님의 말씀 속에서 그는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됐습니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 16세 된 소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지나간 수백 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모두가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바로 그 16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열매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열정을 다해 작든지 크든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 수리하는데 돋보이는 중요한 부분을 수리하고, 어떤 사람 저 구석진데 돌멩이 몇 개 빠진 거 수리할지도 모릅니다. 하찮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열정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미국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유학 갔을 때, 한국 사람은 알지도 못할 때 미국 사람 집에 1시간에 1불 받기로 하고 하루에 8시간씩 청소해 주기로 하고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하루 종일 이 동양에서 온 젊은이 청소하는 걸 보는데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눈길도 안 닿는 구석구석까지 하는지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다가 자네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렇게 하고, 원래는 8불 받아야 되는데 그는 50%를 얹어서 12불을 주면서 안창호 선생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이복에 자네는 천한 청소부가 아니라 고귀한 신사일세,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게 그분의 가슴 속에 평생의 긍지가 됐습니다. 출신이 천하든 하는 일이 천하든 그런 거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게 그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친 교육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끝까지 그 일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할 때는 막 대단하게 버리죠. 그러나 언제 끝났는지 모릅니다. 이유도 많습니다. 뭐 여건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뭐 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핑계대고 흐지부지 되는데 그건 시시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중까지, 끝날 때까지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부터가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중간에 메시아의 길을 그만두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다 이루었다고 종결을 선언하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씀하기를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치는 게 중요하지 중간에 끝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 시리즈 중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실은 마침표도 없고 나이도 없고 황혼도 없다. 여러분, 어떤 일은 하다가 나이 들면 그만하기도 하고 황혼이 오면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나이 들었다고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황혼이 왔으니까 그만하는 것도 아니고 마침표도 없고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에 그렇게 임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훌륭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내게 기쁨되고 남에게 유익되는 거룩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끝까지 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하되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속에 부정이 개입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23년 동안 제사장들이 성전 공사 안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돈 다 빼먹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젠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서 부정이 사라지고 열심히 성전을 수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세요. 맡은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 우리 사회에서 보증수표가 돼야 됩니다.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존재입니다. 우린 귀한 존재입니다. 더럽혀서 아무렇게나 살아 망가뜨려도 좋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나중에 부를 찬양에 보면 우리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반기 동안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가 안 한다고 비난하지 말고 그때가 우리가 할 때인 줄로 알고 일어서서 감당하시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성전 수리하는 거룩한 일들을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모든 곳에서 감당하시는 축복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 나중되었을지라도 존귀하게 되는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나눈 이 말씀처럼 존귀하게 일을 맡았지만 하지 않으므로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의 삶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수리하는 일을 맡기신다면 그것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왜 저 사람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그때가 부르심의 때인 줄로 알고 우리가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그렇게 돼요. 지금은 나중된 자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앞서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